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편 73편 여기 안쪽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남으셨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상황인지라 우리 장로님이 지금 에크모 치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인공호흡기 달고. 설교하기가, 예배드리기가 참 이게 마음이, 예수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진짜 설교가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아침에 아마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들었고, 에크모 치료는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뭐 기관 삽관하고 뭐 이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뭐 연명 치료에 대해서 나오고 성공할 확률이 뭐 40%, 50대 이하도 40%, 50%밖에 안 된다 그러고, 의사는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다 차단했어요. 보는 것도 차단, 듣는 것도 차단. 예수님만 믿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저는 이런 시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미역을 샀어요. 어제 그걸 끓였어요. 예수님, 나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 장로님도 새로 태어났어요.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제가 이 산에를 이렇게 쭉 가면은 이 화원이 막 하우스가 큰 게 4개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꽃들이 막 알록달록한 꽃들이 막 예쁜 꽃들이 쫙 놓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하고 꽃 사려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앞에. 봄이라서. 예수님, 난 저 꽃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산에 핀 진달래. 어느 날 그 진달래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황량한 산에 그 핑크빛은 표시가 안 나요. 찾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진달래가 이게 한 그루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달래가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없이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울었던 그런 예수님과의 스토리 때문에, 산에 어디에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는 곳이 어딘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있어요. 그래 날마다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얼마나 폈나, 오늘은 얼마나 폈나. 꽃몽고리가 맺어 있어서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그저께 저녁인가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혹시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피지도 못한 꽃이 그냥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지진 않았을까 싶어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은 산에 안 가는데 막 그 꽃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도 한 개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야. 그 내가 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딸아, 너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고 있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나도 그 화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네가 그 꽃을 보면서 나 예수를 생각하고 늘 나를 생각하는 그 꽃에 나는 관심이 있지,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 그 꽃이 바로 너다. 너고 너의 장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여나 이 꽃이 필까, 언제나 필까, 노심초사 그 꽃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너네들이 언제나 꽃이 필까, 언제나 나와의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늘 그것을 나는 점검하고 너의 영혼을
점검하는 사랑의 주니라.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쐬어줘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깜깜한 흑암 속에서 홀로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지금 그런 시간이란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와 가장 친밀해질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나의 딸이 알고 있도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새로운 시선으로 나는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정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더라. 나를 참 깨끗게 하는 시간이더라.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내가 찾아보았나. 참 모처럼인 것 같아요. 한창 연단 받을 때 제가 참 그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모든 것을 차단하고 TV도 차단하고 인터넷도 차단하고 전부 다 차단하고 우리 장로님이 며칠 전까지는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차단 못하게 되어서 그냥 우리 장로님도 철저하게 흑암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찾아야 되고 나도 깜깜한 흑암 속에서 홀로 예수님을 찾는 각자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많이 찾았지만 그 찾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늘 예수님께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늘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랴.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늘 사모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목마른 내 영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하게 내 안에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찬양을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더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혼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예수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말라요.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늘 목말라서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나의 육체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말라서 늘 예수님을 찾고 찾는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조금 넘기면 이사야서가 있는데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막 새겨놓은 것처럼 그 죄가 너무나 가득했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하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이게 죄예요. 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믿어. 육신의 힘을 믿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뭐요? 저주가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믿은 결과가 뭔가 하면 4장 1절에 보면은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이 호흡이 뭐예요? 사람의 이거 인생이 호흡에 있잖아요. 그죠? 이 호흡, 숨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죠? 근데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늘 이스라엘이 사람을 믿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고, 그런 결과가 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면 많이 죽잖아요. 요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15,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들 빼고 민간인도 1,000명 가까이 죽었고 남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만 과부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여기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겠다는 거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과부들은 수치거든, 수치. 왜? 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의 수치를 좀, 이 수치만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는 사람도 여사로 안 보이고요.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냥 여사로 안 보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 심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들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삼킴을 받아서 남자들이 다 나가서 죽게 되고 여자들만 남게 되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그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에는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는 내 종 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싹이 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므로 뭐요?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날인데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할렐루야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3절을 보면 3절 봅시다.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되더라.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거룩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주께서 어떤 영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러분 목적이 뭔가 하면 시온의 딸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엄청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두시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찾고 누우면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성경 보고 참 설교할 때 주신 말씀 찾느라고 성경을 보다가 요새 성경도 읽고요. 참 이게 사람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칼같이 예리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와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적이 뭔가 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거를 굉장히 듣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사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간섭이 많아. 감나라 배나라. 예수님 너무 인생을 참견해요. 인생이 막 꼬여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래. 간음하는 거래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요즘 우리 유튜브라든지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해, 사람들이. 저도 참 대선을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을 위해 기도하면서 많이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제가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한테 사인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인 줄 때마다 예수님 무시했어.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예. 요번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다른 여자분이나 남자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다. 똑같은 간음죄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자유롭고요. 너무 자유하잖아요. 가볍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시기예요, 시기. 세상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좋아하면 예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질투예요. 맞죠?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사랑하는 신부인데 다른 걸 자꾸 찾아다니면 예수님이 당연히 안 좋으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이 녹았다. 남자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몸짓으로 이 목소리로 할 때 나는 마음이 녹았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 좀 더 정결하게 하고 싶은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이 피곤해져요. 난 그게 더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아, 이래도 괜찮구나 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갔을 텐데 요번에 세게 한번 충격을 탁 받고 나니까 좀 새로워져요.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정말 골라서 봐야 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깊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사랑하면 한 가지는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붙잡고 있고 저것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그 영혼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이 막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세상 것을 추구했느냐? 애통하며 기도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애통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았고 했던 그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라. 애통해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니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다른 것 때문에 웃었느냐?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했느냐? 나에 따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오직 우리의 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앞으로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도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거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귀신들의 믿음도 그 정도는 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하고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함께 하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회개가 되어져요.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가 되어지고, 다 생각나, 다.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더 가깝게 느껴져요. 친밀해져요. 그리고 신뢰하게 돼요. 지나온 모든 그 연단, 저도 참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많은 연단을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고 더 정결하게 하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맞아,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참 시간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조명해 보니까 맞아,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난 예수님 사랑할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내게 있는 거 다 주님께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 얻으려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보화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귀한 거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잡았다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숨을 쉬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게 하시는데 너무 큰 감사로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붙잡아라 나의 딸아. 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사단이가 또 뭐 역사하고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있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너도 바라봐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나 예수가 하리라. 가장 먼저 내가 들려주었던 그 음성을 나에 따라 붙잡아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은요 제일 먼저 주신 음성이 정확해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란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당신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는요, 그런 사이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 하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말씀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셔요. 근데 인간이요, 잘 못 깨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전화통화로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환상 가운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호수로 뭐를 다 빼낸 노폐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호수로 다 빼낸다 그러면서 새롭게 한다고 내가 막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난 그게 에크모로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깨닫는 거는 지나고 나서야 완전히 깨달아져요. 환상을 보여주고 해도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환상 보여주시는 대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에코모가요, 혈액을 다 빼내고 불순물들 제거하고 거기다 산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넣어주는 혈액 투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에코모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게 그냥 보게 하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요, 수많은 어떤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유일한 위로인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의사가 하는 말, 이런 뭐 세상 뉴스를 통해서 거의 인터넷 뉴스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절망적인 거야. 그래, 아, 오직 내가 믿을 이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침대째로 우리 이 장로님을 들어서 예수님 손에 내가 올려드리더라고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장로님은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살게 하시려면 온전케 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남은 삶을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하심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께 맡겨오니 예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버렸어요. 자, 거기까지 가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기 2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아 하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100세에 가까스로 예수님이 정말 기적같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단에 각을 떠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네 아들 나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맞죠? 4절에 보면 4절 봐봐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동안 걸어가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얼마나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했겠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실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퀘스천 마크가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생각, 수많은 회개, 수많은 되돌아봄과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천년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내 건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내 것이 아니다. 다 지 건 줄 알고 막. 그쵸? 우리가 자기 건 줄 알고 막 주관하려 들고 막 좌지우지하려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 거야. 예수님 방언으로 제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뜨면서 통변이 나오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막 맡기는 거예요. 참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되어져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할렐루야.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전하자. 내가 그동안 수많이 내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수많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맞아요. 예수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죽음까지 가게 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느낌. 할렐루야. 아무 불빛이 없는 깜깜한 구덩이에 던져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철저하게 홀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요번에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간이 너무 많이 부었다. 간땡이가 너무 크다. 그죠?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와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곁을 안 떠나 다 떠나잖아요. 그죠? 누구만 끝까지 계셔요? 예수님만 끝까지 계셔요. 믿을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유권을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런 순간들,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들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가족이니까 주관하려 들고 내가 좌지우지하려 들고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할 때가 많고 많이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소유권을 던져버리시고 예수님 거지요? 물어보고 그래 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날 위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그죠? 예수님은 날 위에 있는 분으로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대.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위한 존재야.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천국과 지옥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경계가 뭔가 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나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예수님 나의 어떤 스폰서처럼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죽음의 순간까지 가게 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준비해주는 삶이 여러분 좋겠어요? 예수님이 준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거는 없어. 다 예수님 거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할 때 순양을 숯불에 걸어놨잖아요, 나무에다가. 처음부터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처음부터 준비해놓고 주님은 다루셔. 할렐루야. 참, 저는요, 이런 일이 나한테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 4장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들을 쭉,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 쭉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주님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좀 피곤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참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내 소유권만 주님께 이전시켜버리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이 퍼펙트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예수님, 세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세부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데, 내가 세부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세부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대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싸움이에요. 세상 것을 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싸움이에요. 이 버리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얻었다라면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사인을 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예수님 잠깐만요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전과자들이야. 예수님이 사인을 주는, 예수님 잠깐만, 요것만요. 그랬죠? 나도 그랬어요. 네, 우리는 버리는 싸움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얻는 싸움,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다 잘 되고 싶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싶고, 여러분 문제 해결 기도 안 해도 돼요. 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다 내려놓게 결국에 누구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 다 버려, 다 버려. 할렐루야. 버릴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천지빛깔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예수님 믿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요, 가볍게 가니까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희노애락, 그냥 막 부부지간도 여러분 막 좋은 일 안 좋은 일 함께 겪으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짜 친구가 되잖아요. 부부도 나중에 나이 많으면 친구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막 하여튼 이런 일 속에서 막 예수님하고 막 치대다 보면 예수님하고 그냥 막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어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안 죽일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알지요.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혹시 데려가면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싸움 속에서 내 거는 없어요. 예수님 거예요. 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가장 귀하고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는 거예요. 주님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죠.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턱걸이 구원 얻지 말고요, 정말 아름다운 구원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경주예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누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나? 누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냐? 누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냐? 이 싸움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마지막에 그냥 영접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말고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이 그 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 받는 경주지 구원받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 받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없어요. 놓기 전에는 그거 안 놓으려고요. 막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내게 아니다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따라합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뭐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러 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들은 진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사람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쥐어짜고 나를 간섭하고 내가 다른 것을 볼 때 쿡쿡 찔러 가면서 예수님 내 인생을 간섭해 줄 때 인간은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은요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을 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꼭 갈 때까지 가야 바뀌는 거. 그래도 감사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우리 이야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종교인들이라고.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에 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세리와 창기들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되고 종교인들. 오늘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 믿는 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찾을 때에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나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원하고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올 텐데 종교인들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야. 나를 좋게 해야 되고 나를 복되게 해야 되고 나를 형통하게 해야 되고 내 병을 고쳐줘야 되고 이런 예수님으로 아는 자들이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인들을 회출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엄청난 그런 화를 유일하게 내신 분이 종교인들한테 화를 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종교형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종교형을 끊임없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것을 예수님을 위한 나로 바꿔놓는 이 싸움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뭘 얻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이러한 대열에 저와 여러분은 서게 한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으로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참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참 우리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전쟁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전쟁이 이제 아마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변이가 바이러스가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보통의 이 그 바이러스들은요 점점 약해져서 소멸하는 게 이게 정석인데 이거는요 또 세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보다 더 세지는 변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안 걸린다. 이것도 아니야. 재감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야, 이거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한 자나 고령자들에게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요번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 군인들이 그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울고불고 하는 거 TV를 통해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냥 여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평강,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강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은 예수님밖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숨이야, 숨.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 잘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의 주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코로나다, 전쟁이다, 별소리 다 들려도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주님이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병명도 많은 것처럼 이 사람에겐 이런 일,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참 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평강이 있으니까 오늘도 웃으면서 설교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친밀해지면 이게 우리 신뢰하게 되고 심지가요 견고하게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훈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함께하여 가까이 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